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중동 평화조약에 대한 종말론 강좌 시간을 갖습니다. 이 종말론 강좌는 성경 예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일들 이런 것과 견줘서 강좌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마귀의 일절을 틈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었어요. 주제를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는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건 목사님들이 한 1,100명가량 모이셨는데 첫 번째 강의가 무엇이었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커야 된대요, 그걸.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강의를 첫 번째 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로 다 큰 소리로 다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랑 다 같이, 목사님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떠들을 듯이 기도하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다들 목사님인 것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제목이 뭐였냐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었어요. 장자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였는데요. 그분이 주제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목은 8장 29절이었습니다. 8장 29절을 가지고 우리가 장자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형제들은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장자고 우리는 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바르지 않은 집,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가면서 장자를 모두 죽입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서 구원을 한 존재들이 누구냐? 장자였습니다. 장자.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뭘 상징하느냐?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는 세상의 주인인, 애굽의 주인인 왕 바로는 세상의 주인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그 장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성경에서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장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를 따져보니까 살펴보니까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럼 장자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뭘 얘기하는 거죠? 상속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속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하느냐?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판 것입니다. 먹는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기업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갈망한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자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유업, 그것은 여러분 그 유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이름을 정해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라 칭하시네,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네, 낮이라 칭하시고 땅을 땅이라 칭하시고 공중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바다를 바다로 칭하시네. 5가지를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그 이름을 칭하시고 나머지 땅에 사는 모든 생육하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은 주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과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사랑하셨고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같이 공유하며 그 사역을 하느냐? 인간과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마귀한테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장자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같이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부활케 하시는 것일까요? 신령한 몸으로 왜 바꾸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영과 혼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자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자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상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상속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상속합니다. 누가 그 자녀인가?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희업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즘에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10대 아이들이 나와서 펼치는 드라마인데 이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기는 않아요. 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된 것, 2학년짜리밖에 안 된 것들은 막 키스를 하지를 않나. 그런 장면들을 방영하는 건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상속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이틀이 무엇이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내용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아들의 형상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영어 성경 NIV 성경에 The likeness of His S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우리가 본받으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 그 속사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라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섬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려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추구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동일하게 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억눌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서 진리를 알고 자연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그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사랑을 받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연수구 쪽에서 경찰을 하시는 분이 질문지를 종이에다가 쭉 질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디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자기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나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고 또 이러이러해야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 모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단지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복음을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으로 난 사람이거늘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두려워하라.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은혜에서 탈락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망명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상실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저절로 되나요? 알곡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내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알곡은 누가 알곡이 되는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쫓는 자들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얻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쫓는 자들이 그 천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정체에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상속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던 그 장자의 구원은 곧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슬픈 일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라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끼켜봐야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 돈을 쓰고 죽겠으며,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온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러와라.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서 부족해서 사람들을 지배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국이 주어져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고귀하다면 내가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면 내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이 복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한 까닭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곧 도래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꿈틀거리는 그 생명들이 움틀 수 있고 활개를 펼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새롭게 생명을 움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며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아직 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